1차 총회 이후 WCC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도전과 변화는 선교 개념의 변천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였고 영혼 구원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52년 빌링켄 IMC 대회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설립한다는 교회 중심의 선교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를 주창하였습니다. 선교의 중심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과 선교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 개념은 교회 중심의 선교 개념을 세상 중심의 선교 개념으로 바꾼 화란의 호켄다이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WCC 총회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WCC 총회 1948년 화란 암스테르담 44개국 147개 교회 주제는 세상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1차 WCC 총회 1954년 미국 에반스톤 161개국 502명 참석. 주제 세상이 소망하는 그리스도. 3차 WCC 총회 1961년 인도 뉴델리 174개 교단에 582명.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4차 WCC 총회 1968년 스웨덴 웁살라 235개 교단 700명. 주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차 WCC 총회 1975년 케냐 나이로비. 주제 자유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6차 WCC 총회 1983년 캐나다 밴쿠버 301개교 847명.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 7차 WCC 총회 1991년 호주 캔버라 316개교 947명. 주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전 피조물을 새롭게 하소서. 8차 WCC 총회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 339개교 900명. 주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자. 9차 WCC 총회 2006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주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혁하소서. 10차 WCC 총회 2013년 한국 부산. WCC 총회는 1차 총회가 열린 후 6년에서 8년 단위로 계속 열렸습니다. 총회 장소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1차 총회부터 9차 총회까지 논의된 핵심 사항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1961년 3차 뉴델리 총회까지 핵심 정리입니다. 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임이라고 천명합니다. WCC가 무엇인가를 매우 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교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한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설트 후프트 박사가 1948년 에큐메니칼 리뷰에서 명백히 정의된 신학을 가지지 못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약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3차 뉴델리 총회에서는 1차 총회에서 밝힌 것보다는 좀 더 확대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천명을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공통 소명을 함께 수행해 나감을 힘쓰는 교회들의 모임, 이렇게 WCC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술에는 WCC가 천명하고 표방하고 있는 신앙적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라고 하는 말, 고백하며 공통소명, 그리고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WCC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성경이라는 텍스트, 신앙고백, 공통소명, 교회 공동체를 내세우는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3차 뉴델리 WCC 총회는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며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차 총회부터 9차 총회까지 정리한 위 도표를 통해 발견하듯이 지난 9차 WCC 총회까지 다루어진 각 총회 주제의 키워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4차 총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등장하고 있으며 4차 총회 주제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전체 주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혹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차 총회 주제,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과 대립과 전쟁에 참혹한 상처가 남겨진 세상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루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12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WCC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채택해서 난민 돕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입니다. WCC는 피난민들의 물질적, 영적 복지를 위해 일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고 정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들의 회원국 교회들에게 자유로운 이민 정책을 위한 여론에 영향을 끼쳐줄 것과 그들 나라에 도착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돌보아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1차 총회에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하에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첫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 둘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회의 증언, 셋째, 교회와 사회의 무질서, 그리고 넷째, 교회와 국제적 무질서 등 4개 분과로 대별하여 연구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들 4개의 분과는 이전에 진행하여 오던 WCC 결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위원회가 다루어오던 핵심 논제들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과는 신앙과 직제와 2분과는 선교와 복음전도, 3분과는 삶과 봉사, 그리고 4분과는 국제문제와 관련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WCC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양 이데올로기를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1차 총회 이후 WCC는 로마 캐토릭과 같은 단일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1951년 토론토 회의 중앙위원회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교회들의 협의회로 교제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협의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WCC는 1952년 룬트에서 개최된 신앙과 직제 제3차 회의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시적 교회 일치를 주창합니다. 로마 캐토릭과 같은 단일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교회들이 참여하는 가시적인 일치를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총회 이후 WCC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도전과 변화는 선교 개념의 변천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였고 영혼 구원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52년 빌링켄 IMC 대회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설립한다는 교회 중심의 선교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를 주창하였습니다. 선교의 중심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과 선교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파송한 교회 중심의 선교 개념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선교 개념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불신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폭넓은 구속 역사 전반을 선교로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평화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 개념은 교회 중심의 선교 개념을 세상 중심의 선교 개념으로 바꾼 화란의 호켄다이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54년 제2차 에반스톤 WCC 총회에서도 이어집니다. 1954년 161개국 502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반스톤에서 열린 제2차 WCC 총회는 한국과도 질긴 인연이 있는 총회였습니다. WCC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서 한국 장로교 총회가 2차 에반스톤 총회의 김현정과 명신홍을 대표로 파송한 것입니다. 권세일 선교사는 에큐메니컬 운동 약사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에반스톤 총회의 논의 결과를 1958년 신학진암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박형룡 역시 같은 해 같은 호 신학진암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교리와 목적이라고 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면 1954년 에반스톤 총회 이후 WCC 문제가 총회 안에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반스톤 총회에서는 6분과로 나누어서 6개의 주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했습니다. 1분과는 신앙과 직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님과 교회들 간의 분열을, 2분과에서는 복음전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선교를, 3분과는 사회 문제들, 세계적 시야에서의 책임 있는 사회를, 4분과는 국제 문제, 세계 공동체를 위한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5분과는 단체 상호 간의 관계, 인종 및 민족 분쟁의 와중에 있는 교회를, 그리고 6분과에서는 평신도 소명 속의 그리스도를 다루었습니다. 이들이 다룬 주제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WCC가 다루는 주제가 1차 총회에 비해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분열, 사회 문제들, 인종차별과 민족 분쟁 등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이전에 비해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선교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선교의 개념이 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세상 중심의 선교로 변천을 맞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WCC 3차 총회는 174개 교회 5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증거, 봉사, 연합 3분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한 3차 총회는 역대 총회에 비해서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총회였습니다. 첫째, 지난 2차 총회에서 WCC에 동참하지 않았던 IMC가 WCC와 함께 동참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합은 교회 중심의 선교가 세상 중심의 선교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으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둘째,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23개 회원교단이 새로 WCC에 가입합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 정교회 WCC 가입은 소련의 종교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이들을 서방 세계에 대한 비판 창구로 이용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타 종교와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1963년 첫 CWME에서부터 타 종교와의 대화가 중요한 논제로 다뤄졌습니다. 넷째, 노선 추구의 변화입니다. 본래 WCC는 1차 총회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각각의 병폐를 지적하고 평화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 WCC가 지향하는 방향이었으나 3차 총회에 이르러서는 공산권 병폐보다 서방 병폐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66년 교회와 사회를 위한 세계대회, 현대의 기술적 혁명과 사회적 혁명에 직면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네바에서 열린 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WCC를 배경으로 해방의 신학, 도착과 신학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4차 웁살라 총회부터 1983년 6차 밴쿠버 총회까지입니다. 1968년 4차 총회부터 1983년 6차 총회까지 WCC는 역대 총회에서 가장 많은 변천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 가장 큰 변화는 WCC가 추구하는 관심사가 전통적인 영혼 구원 개념에서 사회구조학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음 구원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1971년 루뱅에서 열린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논의입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일치와 인류의 일치를 정치적 투쟁, 인종차별, 문화적 상해성, 종교들 상호 간의 대화, 지체 부자유자들과 연관시켰습니다. WCC는 1971년부터 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회의를 지원하는 등 타종교와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월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방콕에서 열린 WCC 제8차 세계 선교대회에서는 피터 바이엘하우스가 중심이 된 3분과에서는 선교를 복음전도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선교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2분과에서는 몰트만의 견해를 수용해서 구원을 착취와 반대되는 경제적인 정의, 억압과 반대되는 인간의 존엄성, 소외와 반대되는 연대, 인간의 삶에 있는 실망과 반대되는 투쟁 등 급진적인 사회 참여로 해석한 것입니다. 죄로운 분들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시되고 구원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터 바이엘하우스의 말을 빌린다면 WCC가 선교의 초점을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4차 웁살라 총회 이후 1969년 중앙위원회는 인종차별 철폐 투쟁기구를 신설하였고 이 기구는 1974년 WCC 연구기구가 됩니다. 이 기구가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한 자금 일부가 앙골라, 모잠비크, 로데시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좌익 게릴라 단체에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1975년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존 스타트, 피터 바이엘하우스를 비롯한 복음주의자들이 참여해서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 모두를 간과할 수 없고 양분시켜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인간 전체를 위한 복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구원을 사회구조학에서의 해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구조학 해방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다룬 5차 총회 제5분과에서는 남미의 대표적인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츠가 제시한 해방의 개념을 수용합니다. 구원은 죄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억압과 착취에서의 해방을 의미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추구, 다양한 신앙, 문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3분과에서는 로마 캐토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대표들 5명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종교에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혼합종교 가능성을 주창한 인도 출신 샨드라,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를 주창한 토마스가 WCC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참여합니다. 타종교 안에서 부분적인 계시가 존재하며 성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인정합니다. 제5차 나이로비 총회가 종교 혼합주의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종교 혼합주의는 WCC 안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같은 종교 혼합주의는 1983년 7월 24일에서 8월 11일까지 301 회원교단 8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캐나다 밴쿠버 총회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5명의 타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밴쿠버 총회 26일 첫째 날 전체 회의에서 루터교 감독, 핵물리학자,
아프리카 여성, 캐나다 인디안 원주민,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유대주의자가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며 범종교적 하나님을 논했습니다. 6차 총회에서는 WCC 총회 역사상 남아 성만찬 예식서에 따라 공동 성만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하며 캐나다 인디언들의 토템 제막식, 한국인 참가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부른다는 명명으로 무당의 강신굿도 실행했습니다. 교회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WCC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범종교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6차 밴쿠버 총회 1분과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의 독특성을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종교인들 가운데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인정한다고 밝힙니다. 1989년 미국의 산토니오에서 열린 CWME에서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기독교에만 제한시킬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듬해 1990년 WCC 중앙위원회가 스위스 바르에서 모여 작성한 바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종교의 다원성 속에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어떠한 대륙, 문화 유형 또한 사람들의 그룹에만 제한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전 세계의 민족들과 백성 가운데 발견되는 많고 다양한 종교적 진지하게 택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결국 거부하는 것이다. 종교적 다원성의 전 영역을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는 이것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물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만유 안에 충만하실 그때의 성취를 고대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안다.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비록 타종교를 기독교와 동등한 구원의 종교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WCC는 바르 선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길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1991년 7차 캔버라 총회부터 2006년 9차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까지 이 같은 WCC의 종교다원주의는 1991년 7차 총회부터 2006년 9차 총회까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전 피조물을 새롭게 하소서 주제로 1991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316개 교단 947명이 참석 가운데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7차 WCC 총회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태문제, 기독교 책임,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시킵니다. 특별히 이 총회가 한국교회와 피할 수 없는 연관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발표자 중에 한 사람, 이화여대 정형경 교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행보를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특강을 진행하면서 전통적인 학술적 발표 대신 한복, 소복 차림으로 사물놀이패와 함께 춤을 추며 향부를 담은 그릇을 담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그것을 불태우면서 하늘로 뿌리는 초원제를 무대에서 행합니다. 혹자는 성령을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개념을 가지고 규정했다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만 범신론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기독교로 접목시킨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원제를 기독교적으로 미화시킨 것도 성령을 무당히 신내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339개 교파 900명의 대표들이 참석 가운데 아프리카 짐바브웨 수도 하레라에서 개최된 8차 총회는 WCC 총회 조직 기념총회로 열립니다. 세계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선교 대안은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통한 회심보다 사회적 변화를 통한 인간적인 삶의 진보에 집중합니다. 2000년 CWME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오늘날의 선교와 복음 전도의 일치는
1982년 채택한 성명서 선교와 복음전도 에큐메니칼 선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타종교의 구원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유일성이 붕괴되고 타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놓은 셈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06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개최된 9차 WC 총회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9차 총회에서는 종교적 문화적 상황 변화, 종교적 다원주의와 정체성, 교회적 에큐메니칼 상황 변화, 교회 일치, 국제 정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변화, 폭력, 사회적 경제적 상황 변화, 경제 정의를 중심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총회 준비 문서 종교 다원주의와 크리스천의 자기 이해가 보여주듯 종교 다원주의는 총회의 주된 논제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